오늘 말씀은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사 왕과 같이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지만 결국 교만하여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하죠. 자꾸 우리의 자아가 깨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스스로 인생의 보좌에 앉는 교만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어서 끝까지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반역을 당하여 죽게 된 아마사의 결말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아마사였죠. 그러나 이 본문은 아마사 왕의 전반적인 통치를 평가할 때 내렸던 2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지만 통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우시야 역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통치를 시작하고 그의 전반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뒤에 따라올 사건의 복선이기도 하죠. 5절을 보면 그 복선이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5절의 말씀을 보면 조건들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에 조건이 붙고 여호와를 찾았다는 그 사람 스가랴가 살았을 때의 조건들이 붙습니다. 이전에 할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 역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시야도 이런 조건이 붙어 있죠.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조건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멘토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유익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그들을 통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언제까지고 도움을 받는 어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조건이 필요한 믿음에서 자라서 이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야 왕이 경험한 하나님의 형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통함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형통함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룹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찾는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블레셋, 암몬 그리고 다른 족속들과 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했던 민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의 성을 헐고 그들의 땅에 유다의 성을 건축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8절을 보면 강성하여진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암몬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외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또한 9절을 보면 지난 25장 23절에서 기록된 예루살렘 성이 헐린 것들을 보수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헐린 성과 문을 고치며 더욱 견고하게 방비를 하고 있죠.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0절은 그 회복이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밭과 포도원을 가꿈으로써 농업도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죠.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형통함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군사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죠. 많은 군사들이 세워지고 무기들 역시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남유다는 지금 군사 강국으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우시야 왕의 이름이 퍼져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은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 모든 형통함, 이 모든 발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즉 신적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렇게 나라가 강성하여졌습니다. 우시야 왕의 이름이 명성을 떨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강성함이 우시야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앞선 3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52년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긴 통치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형통의 길을 걸었던 우시야는 사라지고 어느새 교만으로 죄의 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그만 남아있죠.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과 제사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스리며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서로 달랐죠. 왕이 할 수 있는 일과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분향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고라의 무리가 어떤 결말을 경험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죠. 지금 우시야 왕이 그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죄와 불순종의 길, 결국 심판과 사망의 길로 발을 내디디려고 하고 있죠. 17절과 18절을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 왕의 더 큰 범죄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도리어 화를 내며 향로를 붙잡고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말씀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심의 결과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나병에 걸린 우시아는 성박에 격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섰던 우시아는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단절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죠. 제사장의 업무를 넘보고 말씀을 거역했던 우시아는 도리어 왕의 업무마저도 잃게 되고 맙니다. 또한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접한 땅에 장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하여지고 그 이름이 주변국에 멀리 펼쳐졌던 그 명성 높았던 우시아 왕의 아주 초라한 말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신 도우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형통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하심을 잊게 만들고 말씀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에 취하여 도리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삶의 자리에서 형통을 누리는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하게 하시며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단 한순간도 교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뵙는 날까지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모두 맡겨드리오니 주여, 어려움과 문제들을 기이한 도우심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